방송실에서 우리 아래 앰프가 켜진 것 같으니까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요?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리고 설교 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하나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1947년 3.1절 특집 라디오 드라마에서 주제곡으로 발표되었던 곡이었답니다. 그 노래가 1947년도에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발표될 때에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래요. 또 일제의 압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고요. 좌익과 우익의 세력 다툼이 심했던 시절,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요, 그 노래 가사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답니다. 꿈에도 소원은 독립. 그런데 이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한이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교과서에 실릴 때에 독립을 통일로 바꾸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바꾸었다 그럽니다. 당시에 정부 성립을 앞두고 분단을 걱정하면서 정말 통일 정부를 좀 세웠으면 하는 열망이 바로 이렇게 독립이란 단어를 통일로 바꾸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잊혀졌던 노래예요. 요즘들은 이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즘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 노래는 북한의 노래인 줄 알았다 그러는 우리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잊혀졌던 노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내 가슴 속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대로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젖어서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지난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권했던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가? 그걸 소원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6장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니까요. 왜냐하면 5장 1절에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 여러분,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가장 손꼽는 건 뭡니까?
산상수훈, 그럼 우리는 팔복음, 팔복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팔복. 그런데 그 팔복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누구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 그게 뭐예요? 소금 언약. 그리고 너는 그 소금 언약에 의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이어지는 부분 속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25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다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염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가 다 벗겨지고 그 염려가 기도가 되고 또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아더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염려가 많았대요. 참 요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IMF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자금 문제, 거래처 문제, 그리고 물건 남아 돌아갈 때 그 걱정들 불안했는데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다가 병나겠다 싶어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염려가 여러분 속에 생활화되어 습관화되었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 걱정거리를 작은 종이에 적어서 작은 상자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담았답니다. 작은 상자 속에는 염려 상자라고 써서 붙여놓고는 그리고서 적어놓고 넣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드는 염려거리를 다 한 번 꺼내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주간이 지나서 염려를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이 지나서 염려거리를 읽어가다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염려 상자에 걱정거리를 적어 넣을 때만 해도 큰 걱정거리라고 여겼던 것이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큰 염려나 문제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상황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일찍이 예화로 사용했던 그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 염려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했는데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을 100이라고 잡고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에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서 공연히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40%.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합니다. 부부싸움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부간의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건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30%나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22%는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이었대요. 남의 일 가지고 공연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해결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염려해야 될 건 고작 4%밖에 되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 4%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갈 일은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람들이 겪는 염려는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거리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평안함이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평안한 사람 만들어 줄 거야. 바울 사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의 제자들 그리고 그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내게 주신 말씀. 염려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 우리 또 알죠?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자기의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간절함을 어떤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고백하는 삶인데요. 그럼 거듭난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에다가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라는 그 말이 붙어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을 대신할 만한 모세를 보내고, 그죠? 모세를 바로 앞에서 표적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의 장자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계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런가 하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 200만 명이나 될 만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잖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제가 끄집어낸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고 구원의 길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던 그들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여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주신 그 산상수훈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들과 하나로 이렇게 겹쳐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언급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5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31절, 3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눈앞의 현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에 든 것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걱정하는 것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것 보아라, 이것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26절, 27절, 28절, 30절입니다. 2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 없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해줄 수 있냐? 해본 적 있냐? 28절 옷 때문에 염려하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쌈이라는 거 모르죠, 그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배를 짜고 그 옷을 입에 입고 집세기를 엮고 그것으로 신발을 하고. 근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완전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믿음이 작을 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그들이 밤에 바다에 노를 저어서 건너가게 되죠. 그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서 노젓는 일, 그리고 바람을 피해가는 일, 물의 소용돌이를 피하여서 배가 가는 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밤새도록 그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고 목적지에 가지 못할 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 아,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오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파도보다 더 큰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험한, 그 파도 많은, 그리고 위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해일과 같이 큰 파도가,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 해일을 만났거나 태풍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면요, 옆에 있는 배가 안 보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큰지. 그 바다를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그 파도가 넘쳐오듯이 달려들 때 베드로가 그 뒤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다가오는 파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자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면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큰 주님으로, 하나님이 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천정을 쳐다보세요. 한번 위를 쳐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전등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우주 속의 지구는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 작은 우주 속의 대한민국은 아주 더 작잖아요. 그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더 작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걸 다 순조롭게 움직여 가시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걱정할까요? 걱정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지금 당면한 문제만 보는 데서 머물거나 거기에 머리를 쑤셔박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을 가진 존재입니다.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 나를 도우시는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분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언제나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불러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밀어주시는, 그래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3절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임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분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 일하는 손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품에 안으시고 홍해를 건너셨던 것처럼, 광야길을 지나셨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을 건너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만능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그죠? 열쇠 가지고 써먹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써먹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예,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눈이 조금 밝아지게 됩니다. 예, 믿음이 조금 더 장성하게지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의 만나를 먹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나,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로 맛없고 그들을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뻐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커다란 황소가 뭘 먹고 그렇게 살쪘는지 압니까? 풀을 먹었어요. 그렇죠? 소보다도 더 큰 말, 뭐 먹는지 아십니까? 풀 먹었어요. 그런데 이 소나 말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냥 한번 먹고 배설하는 게 아니라 한번 먹은 걸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되새김질 속에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살찌우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설교.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섭취했다고 끝났다라고 버려버리면 그는 설사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이든지 그것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하면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미 가졌던 성경 지식과 신앙의 경험들이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새김질합시다. 자, 참으로 만나를 맛있게 받아서 맛있게 먹고 꼭꼭 되새김질함으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